다 같이 시를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청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를 자기에게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청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6.25를 잊지 말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책망하고 여당을 잘못하면 여당을 책망하는 선지자적인 입시에서야 교회의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막 꼴통포선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69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5시 북한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 200대, 150mm 장거리포 600대, 그 다음에 공군기, 국군이 23만 1000명이 문산, 신의주, 춘천, 강릉 4곳에 이렇게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되었고 정부 수립 1년 10개월이라 나라가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 복음이 이북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북은 잘 살았고 남한은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의 수가요 9만 명뿐이었습니다. 소총도 가지지 못한 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뻔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려서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되었고 당시에 전사자가 13만 7천 명, 부상자가 45만 7천 명, 민간인 학살자가 22만 명, 납북자가 8만 4천 명, 남편을 잃은 가부가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학교 다니는 학도병이 참전인 5만 명 중에 7천 명이 전사하고 이산 가족이 1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9만 명 정도의 국군 속에 저희 형님이 들어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전사하셨어요. 6.25가 반발하자 유엔군은 6.25를 일으킨 것은 북한이다 하고 침략자로 규탄을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틀 후에 27일 우리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가 참전을 결정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덴마크 5개국은 병원선과 의료진을 보내기로 결의해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온 총 나라가 21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6.25 때 이북을 돕는 나라는 소련과 중공군 두 나라뿐이었고 의료 지원을 하는 나라는 체코와 폴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우리 우방 남한을 돕기 위해서 21개국이 참전했고 이북을 돕기 위해서 4개국이 참전을 해서 25국이 지구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이 바로 6.25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6.25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전쟁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6.25 때요
전사한 유엔군이 수만 명인데 미군이 36,940명이 죽었고 전사자가 37,037명 실종자고요. 유해를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91,100명인데 지금도 69년 동안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은 미국의 의료병에서 누워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이 1,078명이 죽었고요. 캐나다가 516명, 유엔군 16개국 모두 4,670명이 전사했고 4,116명이 실종자를 냈고, 제가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비에 가서 글을 읽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로 갔다. 인생의 꽃도 피기 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로 갔다. 이렇게 쓰여있고 제가 그걸 보고 참 눈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참여하는 유엔군들 중에요, 현역 장군의 아들이 142명인데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우리나라에 죽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육군 중령, 또 미 8군 사령관, 또 크라크 육군 대장, 미 해병단장 해리스 소병, 그 다음에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 플랜드 중장 아들, 또 CIA 국장 아들, 이런 훌륭한 미국의 장성들, 정계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CIA 국장 아들 2세가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한국 전쟁 때 프린스턴 대학교,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학생이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때 휴학을 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래서 참전했는데 여기에 총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북은 노택동의 아들 모인영만 참전해서 죽었고요. 남한에는 이렇게 훌륭한 유엔군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나라는 6.25를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정희 의원은 6.25가 남한이 북한을 쳤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아버지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직장에 돌아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6.25가 남침이니 북침이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당연히 북침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북침이냐 그랬더니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지.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해괴한 논리입니다. 분명히 남한이 북한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 남한을 쳤는데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정교조도를 통하여 남한이 북한을 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쳐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25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전쟁은 확실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단테 친시호스는 그랬어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으로부터 시작해 종교까지 좌편향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들어와도 모르고 어부가 발견하는 이런 참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절대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도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세계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신영국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신영국 몰라요. 그래서 막 떠들고 나면서 제가 막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을 뒤져보니까 신영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1968년 통일혁명당 북한 간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파송된 간첩인데 5명이 간첩인데 4명을 사형당해서요. 신영복이는 살해졌어요. 왜냐?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다가 전향서를 썼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내가 북괴군에 간첩인 것은 용서해달라고 전향서를 쓰고 불려놨습니다. 광복 특사로. 그리고 나서 나는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양심을 따라 움직인다. 하면서 성공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공의 대학생들을 많이 작용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천안함 구주기가 되는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뭔지 아시죠? 연평도에서 해군이 46명 거리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 유족들을 종합으로 불러놓고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다 이렇게 사진을 수첩을 하나씩 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곳 가서 김일성, 김정은이하고 회담도 하고 웃는 것인데 그걸 싹 나눠주니까 얼마나 유족들이 마음을 상했는지 정심을 먹는 동 마는 동 돌아와서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가슴을 쓰내렸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추념사에서 6.25 때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강국군이 되었고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었고 나아가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유가족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또 저는 탐구하거든요. 그래서 편향된 지식을 갖지 않게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하고 막 사방을 뒤져보니까 1948년 4월에 이 김원봉이는 이북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광복군에서 광복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하고 이북의 북한군의 장군이 되어서 6.25 때 남침원에서 많은 국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김일성 장군에게 이북의 김일성에게 노력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국군을 많이 죽였다고. 그리고 얼마나 그 다음에 노동상이 52년 5월에 되었고 중앙위원이 되었고 56년 최고인민회 이북의 제일 높은 기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원장 57년까지 올랐다가 58년에 김일성이 숙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군과 유엔군과 강국군의 뿌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역사의식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시국은 안개정부가 같습니다. 국가가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암흑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한국당도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나라가 쓸어가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6.25 때 이 나라를 건진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북은 핵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핵회담을 하는 가운데도 핵무기를 10개를 만들었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의 본토까지 핵무기를 소형 핵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개발을 했고 하노이 회담은 왜 결렬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북은 절대로 핵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벼랑 연수를 통하여 남한을 척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북만 미국만 떠나가 버리면 한국 전쟁도 미국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일어났고 일본 36년도 미국이 우리를 돕다가 떠나버려서 30년 동안 치욕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6.25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이 떠나버린다면 김정일의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한번 떨어지면 그리스와 같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한번
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공산주의 좋아하다가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절대로 공산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해야 됩니다. 예, 아멘입니까? 자유시장 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라가 바로 서면 우리 종교인들이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야죠. 아멘.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범죄할 때에, 나라가 잘못될 때에 우리가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붙는 가슴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오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저도 잡혀갑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6.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사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명기 15장을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첫째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냐?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했습니까? 애국 사람이 집에 가서 허들에게 있어요. 그릇 씻어주고, 그 다음에 빨리 빨아주고, 방치만 청소해주고, 애기 봐주고. 애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남자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소줄 거 써주고, 나가서 밭에 들일하고, 죽도록 가서 일하고, 애국 사람들 속 키워주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징집이 돼가지고 나암셋이라는 곡보성을 세우는데 백돌국기와 흥리기를 통하여 성을 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들은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부터 노예에서 풀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틀어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저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 반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원나라 몽골이 28년 동안을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어요. 28년 동안 완전히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몽고 민족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병조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 그 앞에는 형제국이었는데 이제는 신하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병자호란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6년 동안, 조선 선조 25년 동안 임진왜란이 6년 동안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강산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36년 동안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5대적인 이완용이를 통하여 한일합방이 이루어져서 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해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나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죽었다 깨라도 우리나라 해방이 못 돼요.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2곳에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 미국의 덕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못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지 우리나라도 해방도 미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본 사람들이 항복함으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님과 대답하세요. 6.25 우리의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수복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25 때나 일제시대 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한 서대필 박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구국운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6.25 때도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들 얼마나 저런 사람들이 6.25에서 또 우리나라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켜서 공산주의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라가 은근히 지금 공산화되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철저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연애법 반대해야 됩니다. 난민법을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얼마 전에 낙태법이 없어졌어요. 이건 나라가 많이 가는 낙태법 회복하고 간통법 다시 회복하고 보안법들이 다시 보호를 받아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빼내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인 줄 해가지고 자녀들을 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5천만 원을 가져와라, 1억 원을 가져와라. 자식 죽여버릴까 싶어서 1억 원을 챙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고 자식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죄와 억만가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고 그 다음에 가시에 찔리고 매 맞고 못자국 창자국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불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속량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날까지 이겨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잃고 우리나라도 아닌데 미국의 큰 CIA 회장, CIA 국장의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나라의 한국에 참전을 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로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량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속량물을 주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보호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김자진 장군 하면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광복 최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군이 누구에 의해 죽은 줄 아세요? 공산당에 의해 처맞아 죽었어요. 일본 수없이, 그래서 김자진 장군만 나타나면 일본 군대가 벌벌 떨었는데 같은 민족인 공산당이 김자진 장군을 총으로 쏴죽였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6.25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 가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구속의 은혜도 기억하십시다. 종되었던 곳에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던 어떤 사람이 밧줄에 걸려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었던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한 명이 있었는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이 젊은이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그냥 일광욕 즐기고 사람이 빠져 죽어도 내둬버렸어요. 이것을 유족이 알아가지고 법정에다 고소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의 칼을 썼으면 구조청이라도 해주지 뭐 밧줄이라도 던져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사람이 옆에서 죽하고 소리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정국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피켓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못했을 때는 반기도 들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되면 우리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대해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앞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을 보면요, 가족에는 전부 다 무관심합니다. 뭐가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섹스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아름다워진 일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이 통계를 해놨어요. 10대에는 가장 큰 관심은 이성이고, 20대는 섹스고, 30대는 돈이고, 40대는 사업이고, 50대는 권력이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집시다.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울 때에 통계는 85%가 적화될 수 있는 모든 민심이 공산주의로 기울었습니다. 그때에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잘못한 건 참 많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산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이 세우는 나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또 칭찬도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앞장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소유 좋은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지켜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민족들이 6.25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36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 6.25 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희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